고린도전서 14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거듭난 거죠. 나의 육이나 나의 그 지성이나 논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것은 본질적으로 나의 영입니다. 왜 영이 거듭나야 되냐에 대해서는 계속 나눴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영이신 하나님. 영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오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들 그리고 그 하늘의 세계 전체가 다 어떤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 세계가 다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의 육신의 그 오감각으로 체감되어지고 잡혀지는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육신의 오감각으로 감지되지 않고 오직 영어로만 감지되어지는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거듭난 사람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또 체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의 세계를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제 혼동이 옵니다. 혼동이. 어떤 혼동이 오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잡는 건데,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눈에 뭐 하나님 보이면 믿을 거다. 이거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인데,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그전까지는 육신의 세계, 보이는 세계 속에서만 내 생각과 사고가 거기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향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그 영의 세계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를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또 말하고 있죠.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영의 세계로 내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중에 어느 것이 더 현실인가를 우리가 이제부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고 나면은.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은 아이고 뭐 상상 속에서나 있는 거고 뭡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막 그런갑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자, 내가 지금 여러분을 앞에 내 눈으로 여러분이 지금 앞에 존재해 계세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죠. 여러분이 내 앞에 지금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는데 이제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사람 사이에서 나는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현실적인 실제적인 존재라는 것을 내가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조금 더 확장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에 갔는데 뭐 계속해서 승진이 안 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든 세계란 말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기업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에서
승진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 세계를 나의 현실로 붙들 것인가? 정말 나의 팩트로 붙들 것인가?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또 영의 세계에서 나에게 주어진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진짜 현실로 팩트로 붙들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결국 이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우리 속에 열리는 겁니다. 열리는 거. 열리고 그것이 실제로 내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실제로. 예, 이런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자꾸 영영하면 어떤 신비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과 육을 어떻게 또 구분하냐 이러는데 정말 그 사람은 거듭났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돼. 그게 아니라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실제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이는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다. 오히려 육의 세계가 그런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개 같고 그림자다.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 너희들은 나그네 인생길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니까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너의 진리처럼 너의 삶으로 흡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다, 실제. 이게 실제야.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굳게 붙들고 끝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의 세계를 내가 실제로 붙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의 세계가 열리는 시점부터 이제는 어떤 싸움이 시작됩니까?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육의 세계보다는 영의 세계가 더 실제고 영원한 것으로 붙들기 시작했는데 마귀가요. 첫 번째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없어. 하나님도 살아계시지 않아. 보이는 세계가 다야. 이렇게 하다가 내가 거듭나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마귀가 나를 떠나느냐? 안 떠납니다. 마귀의 미혹과 시험이 떠나지 않고 이제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넘어가냐면 영의 세계를 이제 또 거기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데 마귀도 영이잖아요. 마귀도 악한 영인데 그 악한 영의 세계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혼동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을 하는데 마귀가 또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의 그 모양을 흉내내면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또 실제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인데 또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이제는 거짓된 영의 세계가 참된 것처럼 자꾸 미혹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특별히 은사라는 것은 영적 은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뭐 대학 교수라든지 공부를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영적인 세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은사인데 마귀도 얼마든지 은사를 가장한 마귀적인 능력과 계시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를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보세요.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에서 뭔가를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너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 바울이 편지하는 이 글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 고린도 전후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록된 말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아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예언을 받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꿨는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붙잡지 말고 그것이 최고라고 붙잡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너희에게 하시는 명령인 줄을 너희가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예. 만일 누구든지 이렇게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에게 공고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게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하는 신령한 자다,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면 그는 진짜 알지 못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미혹에 빠진 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뭐냐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뭐 하라고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다시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3장까지는 사랑과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 고린도 교회에 딱 맞춤형 십자가 복음을 바울이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많이 되는 은사의 문제를 이제 교정하고자 14장을 쓴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뭘 하려고 하라고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똑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뭘 하려고 예를 쓰라는 겁니까?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언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왜? 바울 사도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겁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내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안 하면은 뭐예요?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하려고 사모해야 됩니다. 또 오늘 읽었던 14장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지금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예언하려고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방언과 예언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합니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 방언도 영적인 활동인데, 방언은요, 전에도 나눴지만 모든 은사 중에서 유일하게 나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는 은사가 뭡니까?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사가 뭐냐면은 방언이고, 방언 말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은사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준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방언 말고는. 예언이든 꿈이든 뭐 치유든 귀신을 쫓아내는 거든 모든 은사는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교회를 위한 것이고 형제를 위한 것이지 나 자신을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 의미 속에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형제들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의 의미가, 내가 예언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신령한 선지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높은 사람이 되려고 예언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낮아져서 종이 돼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지 않으면 예언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언과 방언의 차이를 말하는데 3절에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며 사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상대방을 유익하게 한다.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예수님과 연합되도록 내가 돕는다라는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에요. 자꾸 사람들은 예언하면은 미래의 어떤 것을 뭐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앞으로 뭐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직장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미래의 어떤 것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언의 내용은요,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한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 그게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이거야 하면서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내용이고, 또 하나는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람들에게 치이고 세상에 짓밟히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의심이 돼요. 근데 내가 예언을 받음을 통해서, 예언 은사가 있는 지체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할 수도 있고 너와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힘을 내라, 이렇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내용은 물론 미래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근데 그게 주가 아니고 성경의 내용, 말씀의 내용의 범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위로를 받는 내용이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도 하길 원한다. 방언도 받아. 그런데 특별히 예언하길 원하는 거예요. 왜?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이 최고다, 이런 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방언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고린도전서에 뭐 합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서로 자기 잘났다고 막 싸우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서 너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오히려 종이 되어서 상대방을 섬기려는 이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짚고 넘어가면요,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해서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방언으로 전도하는 오순절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난 은사적 방언은 다릅니다. 같은 방언 아니에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요, 그 예루살렘 성에 6월절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고 갈라디아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언어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미국 사람, 독일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일본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한국말로 전해요. 그럼 일본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아프리카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주신 방언이 오순절의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방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지, 뭐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한 건지는, 헬라어로 이야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어로 듣는 거예요. 듣기를 아프리카어로 듣고,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듣고, 미국 사람은 영어로 듣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영어로 했다가 아프리카어 했다가 일본어로 한 게 아닌데, 나는 그냥 유대 언어로 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은 거예요. 각자의 언어로. 이게 오순절 때의 방언이고,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난 방언은 뭐냐면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방언을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방언 해볼까요? 방언을 하면 하려고 하니까 쑥스럽네. 그러면 여러분이 각자의 언어로 듣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 은사적 방언이 아닌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오순절 때 성령 임하한테 방언을 준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기도죠. 오순절 시대의 방언은 우리 시대에 나타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방언을 사모하라고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 알아들었지만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방언 통역하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을 왜 통역하라고 하냐면, 자, 방언 자체는 내가 방언을 받았으면 통역의 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언을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은 자매가 통역의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다은 자매는 알아듣는 거야. 저기 조 목사가 하는 방언이 무슨 내용인지를. 그래서 한국말로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방언을 하고 다은 자매는 조 목사님이 말하는 거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 통역도 은사인데, 방언 통역 은사를 왜 지금 바울 사도가 다루냐면요, 방언의 은사가 교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반드시 방언 통역의 은사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방언의 은사 자체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충분한 유익을 주고, 더 이상 통역의 은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이 나 자신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방언의 은사가 다른 형제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쓰이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방언의 통역 은사를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언과 방언의 차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22절 보세요. 20절 보세요. 죄송합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놀라운 사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대략 한 500명 정도라고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누가 더 많이 말한다고요? 바울 사도가 최고로 방언을 많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방언을 하지 말라고 자꾸 말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방언을 정말 틈만 나면 방언을 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방언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19절,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감사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 자, 이 말씀을요, 자꾸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요. 자,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방언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형제에게 덕을 세우고 형제의 유익을 위한다라는 그 기준으로 본다면은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5마디 한국말로 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형제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방언이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한두 마디 건면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니까 그런 예언을 사모하라 이 말이죠.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 받고 방언을 통해서 엄청난 개인적인 유익을 받으니까, 와, 나는 지금 이렇게 수준 높은 방언을 하고 있어 하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듯이 아무한테나 막 방언을 해대던 거예요. 공기도 시간에도 막 방언을 하고, 사람들 만났는데 막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방언의 은사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골방에서 하고, 자꾸 사람들한테 기도 방해시키지 말고, 관계 속에서는 하지 말고, 지혜에 장성한 자가, 십자가의 지혜에 장성해야만이 너희가 가진 은사가 유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확실하고 정말 성경적인 성령의 지혜가 충만해야지 너가 방언을 받아도 그 방언이 어떻게 돼요? 유익한 방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는 표적이다. 참 헷갈리죠.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 방언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한글 번역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전체 문맥을 보셔야 돼요.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주신 은사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예언은 뭐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다라는 것은 믿는 형제 지체들을 위해서 주신 은사가 예언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나의 개인적인 믿음을 위해서 준 은사가 아니고. 예.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왜?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사인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 방언 기도하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냐?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말하면, 예언은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뭘 받습니까? 책망을 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권면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책망을 하시겠죠. 책망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예를 들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로 가셨어요. 거기에 수가성 여인이 있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방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미친 유대인이 왔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뭘 했습니까? 예언을 하신 거예요. 너에게 남편이 있지만 지금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실, 숨은 일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선지자군요.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압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언하기를 특별히 사모하라는 거죠. 예언 연사가 이렇게 유익하다는, 전도할 때도. 자, 그렇게 해서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떻게 예언할까?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을 통역함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데 소용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그래야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방언을 할 때 통역을 해야만이 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 자기와 하나님과만 말해라. 이 말이에요. 29절에 그러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이 말이 뭐냐면 예언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딱 교회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예언을 받아버리면요, 교회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은 한 사람만 예언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둘이나 셋 이상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언을 했다 해서 이 예언이 100%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 집사님한테 예언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예언이,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예언의 은사를 확실히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예언이 하나님이 100%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거기에 끼어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예언을 잘못 받아서 이상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예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되지, 누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내가 받았다, 또 예언기도 받으면 그 예언의 내용이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검증되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하고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할 것이요. 그 사람의 예언이 말씀에 어긋나는가, 십자가의 도를 벗어나는가, 자기 생각인가, 아니면 이상한 광명의 천사 마귀에게 들은 음성인가, 이런 거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원래 그 자체가
혼자서 하는 은사가 절대 아닙니다. 방언은 혼자서 하는 거지만 예언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사가 예언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은사 받은 사람이 옛날에 기도원 가서 돗자리 하나 펴놓고 꼭 무당 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 기도 받으러 기도원에 가느냐?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진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혼자서 기도원에서 예언의 은사를 쓰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언자들이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분별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질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질서 속에 있는 가운데서 예언을 해야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예언을 할 수 있고 그 질서 속에 있는 예언 기도를 들어야만 되는데 이런 질서 속에서 예언하는 예언자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은사만 받았다 하면 자기가 최고야. 그냥 선지자고 신령한 자예요. 지금 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예언과 방언 이런 계시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오히려 이단들이 더 이런 은사를 많이 활용합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교회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안에 있지도 않고 혼자 있어요. 혼자 있고 막 산에 가서 혼자 100일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해서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예언 것을 나 받았으니까 누가 나한테 예언 기도 받을 사람 없어? 손들어. 받고 싶어요. 가서 예언 기도 해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질서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냥 은사만 있지 질서 안에 있지 않아요. 그렇게 예언하면 100% 거의 100이면 100 다 마귀의 미혹 속으로 빠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질서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그 은사를 써서는 안 돼요. 그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거고 교회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분별을 받아야 되고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내가 예언 기도를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를 줍니다. 그러면 나는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입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예언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배우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언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질서 가운데서.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예언 은사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 영으로 받은 거잖아요. 나의 영으로 받았는데 이 나의 영은요. 누구에게 제재를 받아야 됩니까? 다른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배워야 되고 권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갑자기요. 좀 뚱딴지 같은 말씀이 튀어나온 것 같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 하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왜 바울이 이 말을 했냐면 여자는 교회에서 은사도 쓰지도 말고 예언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고 대표적인 하나의 샘플을 딱 꼭 집어 말한 거예요. 너가 지금 예언 은사를 받았냐? 계시를 받았냐? 그런데 그렇게 계시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면 질서가 중요한 거야. 질서가 중요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여자는 그 창세기에서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그러니까 대표적인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질서가 뭐냐면 남자와 사람은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는데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거예요. 이 질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34절, 35절을 통해서 이제 샘플로 바울이 딱 집어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인 사람이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면 집에 갔어. 보세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은 예언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으니까 이제부터 남편 당신은 내가 여자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바로 받는데 내가 당신 말에 순종할 수 있어? 당신이 내 말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예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여자면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너 자신이 궁금한 거 있잖아요. 예언은 뭐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업하는 사업가예요. 그럼 예언을 받았어.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을 어떤 아이템으로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예언자들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내가 예언자에 대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물어봐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예언자 받으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럼 여자가 예언을 받았다. 아,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유익을 위해서 물어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참 기가 막히죠. 이거를 교회에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은사만 받으면 선지자로 세워버리고 은사자로 세워버리고 뭐 예언 학교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막 열방을 변화시킬 그런 사람인 것처럼 축켜 세워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 임한 거냐. 네가 예언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네가 잘나서 받은 거냐, 네가 연구해서 받은 거냐?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질서를 따라서 너에게 준 거고 또 그 은사는 너한테만 준 게 아니야. 정말 이 땅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고 복음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네가 교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지 알아라. 이런 모든 것을 권면을 받아들이고 알았다고 한다면 39절 그렇다면 그런즉 형제들아 이런 말씀 명령 안에서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품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예의 있게.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예언뿐만이 아니죠.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품위는 뭐냐면 예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다든지 상대방을 강압을 한다든지 어떤 상대방을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은 품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예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인격적이고 예의 바르고 절제하고 상황에 맞게 적합하고 적당하고 단정하다. 이 모든 것을 품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너가 교회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은사가 발휘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자, 보세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성도가 아니죠. 성도지만 성도가 아니에요. 왜?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매주일마다 설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 있는 뭐 호산나 교회다. 그러면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있지도 않아. 일본이나 저 중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지금 돌아보고 있는 사역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서라는 개념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물금 쉼터 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누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일문일답하면서 계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 큰 착각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물금 쉼터 교회 질서 속으로 들어가서 철저하게 질서와 권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교회 구성원에게 잘 안 주시는지 아십니까? 왜 나에게 은사를 안 주시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질서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이 권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은사 줘버리면 그 사람은 바로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완전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완전 거짓 선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의 기초는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뭔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뭔지를 십자가의 복음이 내 속에 확실히 자리 잡혀야 되고, 또 교회 전체가 복음 위에, 십자가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기초.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선 상태가 아닌 교회에서는요, 거기에는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 수가 예를 들면 뭐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석 위에 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후 부르면 날아가는 그 가라지 같은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서는 질서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제일 중요하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의 질서 속으로 내가 들어갈 때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실 수 있습니까? 신령한 은사들을 마음껏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질서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뭐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사람의 개념 속에는 그냥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제일 잘났어. 내 영적 체험이 최고고,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최고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다 아래로 보여요. 자기 아래로 보고, 목사도 아래로 보고, 집사님도 아래로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수가 없어요. 은사 줬다면 큰일 나요. 그런 사람이 받은 은사는 100%다 미혹입니다. 미혹이에요. 이걸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어떤 신령한 계시를 받고 꿈을 꾸고 환상을 받아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가진 목사님이나 지체들이 자매님 당신이 받은 거 다 버리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면 두말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받은 계시나 은사를 버리지 못하고 무슨 소리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할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난 하나님 말에만 순종할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큰일 나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제가 보면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그 교회 질서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십자가의 복음에 질서가 있는 교회도 찾기가 힘들 뿐더러, 그런 교회도 찾기가 힘들 뿐더러 그런 질서 속에서 은사를 누리고 있고 사모하는 사람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하면 전부 질서 바깥에 있어요. 자, 그러면 나라는 존재, 내가 받은 계시나 응답보다도 남편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배 집사님이 진짜 신령한 예언을 받았는데 막 하나님 환상도 보여주세요. 그런데 가게를 접어야 될지 이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서 박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안 되면 안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그 은사는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은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령 은사를 받았는데 분별이 잘 안 돼. 막 헷갈려. 마음이 평강이 없어. 그럼 저한테 물으러 왔어요. 저는 은사도 하나도 없어. 근데 제가 집사님 그 은사 그 응답은 다 버리세요 하고 그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은사는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은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집사님 맞아요. 그 은사가 정말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고, 우리 박 집사님도 배 집사 아내 보고 당신이 정말 신령한 자야, 선지자야, 이렇게 인정을 다 해주면 맞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도대체? 물금쉼터 교회 전체가 어긋난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개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가 아니에요. 우주적인 하나의 공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린도 교회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게 뭐예요? 내가 받은 응답이나 계시는
내가 버릴 수 있어. 누가 말하면? 베드로가 말하면 나는 버릴 수 있어. 그런데 아볼로가 말하면 나는 못 버려. 이 말이거든요. 아볼로가 말하면 내가 내 응답을 부인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말하면 내가 못 버려. 이게 아볼로파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 교회가 있고 베드로 교회가 있고 바울 교회가 있겠죠. 이 지역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 교회조차도 초월하는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어떤 교회에서 막 예언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를 보면 그 교회가 최고야.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목사님 말씀만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 다른 목사님 말씀은 귀에 듣지도 않습니다. 아볼로파로 넘어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질서라는 것은 정말 우주적인 공교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출석을 안 하는데 기록된 말씀으로 권면을 하니까 지금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 편지 자체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파에 속했던 베드로파에 속했던지 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닌 다른 사역자인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받았던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그 상태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파든 교단이든 교회든 뭉뚱그려가 옛날에 다미성 교회 있죠. 다미성 교회에서 예언을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몰라요. 꿈도 꾸고 예수님이 1999년 몇 오신다고. 그 다미성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은 예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미성교회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말씀을 딱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예언을 받고 있어. 그게 아니야. 하고 권면을 하면 그게 질서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잘못된 길로 미혹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복음을 전해도 내 말이 최고니까 내 말 듣고 여러분 다른 목사님 설교 듣지 마세요. 이런 말 전혀 안 하죠. 오히려 들으라고 하죠. 좋은 목사님 설교 말씀을. 그리고 저도 누군가가 다른 사역자나 여러분이 와서 저에게 목사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 응답 받은 거예요. 하면 제가 그 권면을 들을 수 있고 그 질서 안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고 나를 공교회 안으로 집어넣어버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셨느냐? 이제부터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뭐 안에서요? 풍미와 질서 안에서.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해서 서로에게 더 힘이 되어지고 권면과 위로가 되어져서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물금 쉼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